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22년 1월 21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더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피 흘리는 죄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런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극히 악한 이방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강한 자들,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까지 더럽힘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까지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그 성전까지도 포기하시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섬겼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일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스라엘에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심판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들었죠.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잘못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로 전하지 못하도록 너 집에 들어가 문 닫고 있어라. 또 혀를 입 천장에 붙이시고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대신 어떻게 해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준 해가 언제였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렸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6년 여섯째 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 14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한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또 그 주위를 에워싼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이요? 39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그래서 430일 동안 누워 있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이 언제냐? 그렇게 해서 약 420일이 지난 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정확한 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어느 날 꿈꾸다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이 정확하고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어떻게 환상을 보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그 에스겔이 이제 430일 동안 그 토판을 보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고 또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과 그의 유다의 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그때 에스겔이 다시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형상은 1장에서 그가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그가 본 하나님의 형상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모양은 불 같고 강체가 나서 단새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과 같았다, 무엇과 같았다, 무엇과 같았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의 그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 에스겔이 본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에스겔이 그의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머리털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의 머리털을 잡고 한숨을 잡고 어때요? 한 모습을 잡아서 에스겔 그냥 딱 옮겨 주시는데 그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있는 곳이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뜰에는 성소가 있고 그 바깥뜰에는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 서쪽,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인도된 곳은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북향한 문의 입구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요. 왕과 대신들, 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는 안뜰로 들어갈 때 이용하던 문이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다에서 고위공직, 그러니까 고관 대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그곳에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금 어느 곳이라고요? 성전 안뜰에 무엇이 세워져 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다시 말해 지금 우리 표현하면 교회 안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놨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곳에 다른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우상을 버젓이 세워놓고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들어가기 전에 그 우상 앞을 지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기 하엄사에 들어가면은 그 대형전 들어가기 전에 한 문을 지나게 되어져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죠.
사천왕상이 서 있어요. 아주 큰 거인 같은 모습을 험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천왕상이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왜 지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지나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괜히 움찔해 주는 거 있죠. 왜? 그 모양이 너무나 크고 또 험악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다 그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다 먼저 합장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애군이 들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며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모습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곳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면서 예배하러 가면서 번제단에 제물 드리러 가면서 그 우상 앞에다가 그 우상을 지날 때 왜 우상을 거기에 세워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전에 무엇이요? 우상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투의 우상 앞에 뭐라고 그냥 세워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세워놨겠어요? 그냥 보고 웃고나고 지나가겠어요? 왕과 신하들 또 귀족들 그 앞을 지나가면서 왜 그곳에 세워놨겠어요? 그곳에서 그 질투의 우상을 지나가면서 내게 복을 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빌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은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에 지갑에 무슨 책임이 5만 원짜리 몇 장 없을 때에 아무 쓸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괜히 뭔가 좀 불안해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은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은 실상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통장의 잔고가.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 보면 교회 재정 보고를 받을 때마다 많을 때 든든한 것 같고 없으면 왜 이렇게 없지?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재정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안 드는데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을 두고 무엇을 의지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모습.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정한 모습이라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과 같은 잣대로 우리에게 되신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면서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믿느냐,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왜 우상을 섬겼느냐,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만 오늘 우리 역시 이 하나님께서 참고 보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잣대로 심판을 하셨더라면은 벌써 수십 번은, 수백 번 하나님 심판 받아 마땅한 우리들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왜 심판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들을 심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희망이 될 것 같은, 희망을 기대하면서 왔던 그 장로들, 어떤 모습으로 그 예스겔이 이야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기도하실 하나님 내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또한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